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살아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거? 붕어빵 사면 여러분 붕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붕어 안 들어있어요. 국화빵 여러분 그 사면요, 국화빵 틀에 그 부어가지고 밀가루 붓고 그 이제 판 넣고 해가지고요 붕어빵 모양으로 나오는데, 붕어빵 안에 여러분 그 붕어가 없고 국화빵 안에 국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실래요? 삼위일체,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창조하실 때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어서 싸워야 될 단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화빵에 국화 없죠.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없죠. 그것처럼요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오류를 범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건물이 교회처럼 생각되어진다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당자 쓰는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었죠?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중병병의 고침을 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감옥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완악하고 강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니까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과 함께 교회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진짜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고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들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통하여서 성령의 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첫 번째 부분 13장에서 28장까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는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13장에서 2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있어서 환란을 피하여 도망을 갔던 피신했던 사람들이 구브로까지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들의 핵심 멤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해외 선교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이 28장까지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1장에서 12장까지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 첫 번째 베드로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역을 했었던 그 일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요 이게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냐면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12명의 사도로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운다고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너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너희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7명 택하라 해서 7 집사를 세웠다고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땅끝까지 증인 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렸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떡을 나누고 그러면서 구제하고 그런 것을 전부처럼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깨닫겠지, 더 하겠지, 조금 낮을 거야.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독이 되고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더니요 자기가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어지니까요 회색 도시와 같은데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은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이요 그 성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져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브로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이제 안디옥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남이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한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7월 1일을 맥추절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맥주절, 뭐 맥주 마시는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성찬식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말이야, 포도주라고 먹는데 요만한 전에 먹는데 난 처음 갔다고 먹지도 말래. 그래가지고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술 먹으면서 술 한잔 안 권했다고. 예, 여러분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맥추절은요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고요 보리와 그 밀을 추수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이삭을 수확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요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날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 이제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더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오순절은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건 뭐냐면 성령 강림이 있는 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할 날이 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교회는 영혼 추수예요. 교회는요 영혼 추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혼 추수를 위해서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는 우리 위해서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 어떤 성도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 살아있는 이제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생활을 읽는,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데 살게 되고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는데 흥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패하게 되는데 승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고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십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드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라고.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를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라고요. 하나님 믿으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하나님 믿으니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잖아. 그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잘 되는데, 패할 것 같은데 승리하는데, 병들 것 같은데 건강한데.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사명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 되는 구조선. 불 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낼 구조선. 그래서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건져낼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체력이 있어도 미모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졌어도 예수와 상관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옥 갈 사람들을 한 사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전투하는 전함이에요. 군함이라고요. 군함, 싸우는 군함.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택한 자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려 가지고 지옥 갈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단의 꿰매 빠져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한 성령을 거부하고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가게 된다고요. 오늘 교회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야 된다고요. 구출해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의 사단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전함, 싸우는 군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무장 잘하셔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분명히 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보다 IQ가 좀 높아요. 우리는 3자리, 사단은 4자리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단위 150 정도 되면 천재 소리 듣잖아요. 천재. 그런데 사단은 이제 우리보다 급이 높아요. 그래서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기는 비결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패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약혼을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질 텐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요.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집 가운데서 건지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집 가운데서 건지실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 그날과 그 시는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 자다가 깨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너희 행실을 돌아보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 여러분, 우리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인지, 세상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되어지는 일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면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되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나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아,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요, 여러분, 그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이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한 사람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이야기했어요. 불과 이왕으로 이 성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약혼한 사위들이 있었다고요. 자기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이보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네, 불과 이왕으로 심판한다네, 그러니까 이 성에서 나가야 되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약혼한 사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농담으로 여겼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었어요. 피식피식 웃었다. 노아 홍수 때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8식구가요 축구장 크기보다 엄청나게 더 큰 그 배를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고 크레인이 있고, 여러분 뭐 전기톱이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8명이요 남자 이제 아들 셋하고 자기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셋하고 자기 부인하고, 여자 4명 남자 4명 8명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다고요. 왜 배를 산에다 만드는 거야? 왜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요, 노아가 하는 소리가 더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그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내린다고 했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저 산이 잠길 만큼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저 산에 배를 만드냐?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산은 안 잠길 거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짐승들, 정갈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2쌍씩 7쌍씩 배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아라.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요, 노아 홍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늘에 창이 열려요. 땅에 깊은 샘들이 열려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솟으면서 막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게 되기 시작하는데 위아래에서 물이 차요. 그래서 그 잠길지 않았던 그 산이 잠기고 150일 동안 그 물로 완전히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더디다고 더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한 때에 분명하게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에 꺼이꺼이 울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 없이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 일이 없어요.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요, 교회는요,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는요,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인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이 거룩한 성령이 근심할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령이 떠날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꺼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불 꺼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지만, 재정은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동력이에요. 성령은요, 동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역동성을 갖고 적극성을 갖고 능동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성령은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아볼로. 아볼로가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열심히 특심인 가운데서요, 그래서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투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배나무는요, 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귤나무는요, 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래서요, 두둥깁니다.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성령이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19장 6절은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꼭 성령을 모실 수 있기를,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가스불 켜세요. 그리고 거기다 손바닥 올려놓고요, 오징어 굽듯이 여러분들이 뒤집었다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지옥에 가서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스불을 켜놓고 거기다 손바닥 올려놓고 아 뜨거 하고 하면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조금 더 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찜질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찜질방을 90도로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가지고 어유 시원해 막 이러면서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여러분 그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다 바꿔놔가지고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갈 때도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면 이 지옥의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어, 어이구 시원해 이러고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지옥을 지금 공사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가 해야 되면,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람 삼아 여행하듯이 가야 될 곳이 아니고요, 그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말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모습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더러운 것도 좋았어요. 지저분한 것도 좋았다고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제는 지저분한 게 싫어요. 더러운 게 싫어요. 어두운 게 싫다고요. 환히 밝혀놓고요, 질서정연하게 하고요, 깨끗하게 청결하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성령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고요. 선교회, 여러분, 성령은요,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이 선교에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십시오. 변질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변질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변화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인기를 얻고 세상적인 인기와 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행위를 보면서 야, 그 사람 인기인이 되더니, 아, 그 사람 유명인이 되더니 변화됐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변질됐다. 물질이 그를 변질시켰구나. 그의 야망이 그를 변질시켰구나. 타락됐다는 거예요. 변질은요,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변질은요, 질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지, 이거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변질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목적이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기쁨과 그 사람들의 유익과 그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성령 임하면요,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조행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성령 임하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아세요?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삽니다. 진실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모습을 가지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깨달으면서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령 받으셨으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가십시오. 애기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잘 걷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걷게 된 게 훈련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필름을 돌리면, 시간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아기 때로 돌아가면 한 살 때 여러분 태어난 지 6개월 되기 전에는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요, 얘가 6개월 정도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어이 하면서 뒤집는다고요. 예? 뒤집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가 지나야 배밀이가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 배밀이가 돼요. 뒤집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뒤집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아바바바바바바 그러면서 있어요. 앞으로 못 가고. 그런데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깨구락지처럼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앞으로 기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모습을 가냐면 벽에 가서 서가지고는요, 벽을 잡고 버덕버덕 일어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일어나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 다음에요, 그가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줄 아세요? 한 발 걸은 다음에 부들부들 떠다 털썩 주저앉아요. 두 발 걸은 다음에 또 털썩 주저앉는다고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참 잔인하죠. 이리 와 하면서 손에 잡을 듯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리 와 손 내밀어 가지고 한 발 더,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칭찬에 애들이 한 발 더 털썩 주저앉고 두 발 더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더니요, 이제는 심고노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애를 물어봐요. 야, 차라리 애 보느니 노동하겠다. 야, 차라리 손주 보느니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 야, 차라리 손주 밭에 가서 김을 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걔네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든 애는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병 안 든 애는요, 내버려두면요, 하루 종일 풀방울이 다니기 때문에요, 쫓아다니라고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릎 아파,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걔들은요, 기가 뻗치기 때문에.
그래서요 술래잡기 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니까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셔서 성령의 이제 임한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어떻게 임하여? 네 종류입니다. 회개할 때 임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죄는요 우리가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토설해야 돼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어떻게 졌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토설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 임임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세 번째는요 안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안수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어요. 그들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 6절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병고침과 영분별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요 식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기억하셔서 거룩한 성령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요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명을 감당해서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투하는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해드릴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왜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급수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차원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붙어가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님 편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받고 성령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는 죽어있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성령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성령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내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모셨다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제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돼.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을 유지하십시오.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고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